고전학문에서 사람의 운명을 해석하는 분야로 명리학, 손금, 족상, 관상, 지문, 필적, 골상학, 몸의 색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한 가지 주제를 두고도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분야에도 다양한 학파들이 있고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는 하나의 해석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 자주 생깁니다. 어쨌든 인간을 점치거나 해석하는 분야는 생활 습관으로 나타난 육체적, 정신적 반응을 통계적으로 풀이해 나가려는 시도들이라고 여기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연 법칙은 풀이될 수 있어도 자유의지는 공식이나 이론처럼 풀어지는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자연 질서를 초월해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에게 있는 하느님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명 해석을 뛰어나게 하는 어느 경지에 이른 실력자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이 갑자기 날아다니거나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는 없지만 약점과 한계를 지니고도 할 수 있는 선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와 이론을 뛰어넘는 자유의지라는 신비가 인간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사랑이 인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해지거나 불안할 때 주어진 축복과 사랑의 힘으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해결 방향을 알아가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에 매료되고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스스로에게 필요한 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안해질 때 단순한 통계나 어떤 예측에 자기 의지와 판단을 맡겨버리는 너무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총을 이해하면 현실에 충실하기보다 미래나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에게서 영향받지 않을 만큼 준비된 큰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정보를 점쳐보고 그 결과 문제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신의 알 수 없는 미래에 흔들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미래에 더욱 집착하는 이유는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온전해지려면 과거는 현실을 이해하는 기회로서 사용되어야 하고 미래는 현실에게 희망을 주는 자료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과거와 미래는 현실에서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자신이 발견되는 최고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암울한 환경에서 자기 인생을 꽃처럼 피어낸 사람들의 과거 거쳐온 삶을 보면 열악한 조건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실망은 그저 핑계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소중한 질문으로 자기 생명을 살리는 방향을 찾아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창조물은 창조주 안에서 삶의 방향과 희망이 발견될 때 창조물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창조주의 사랑과 은총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세상의 결과들의 원인이 있다고 인과 율 생각하는 것은 그저 개인의 경험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 주장하며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과 율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비판했지만 인간은 결과이며 스스로 원인이 될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기에 이 세상과 자연 법칙은 이유 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기에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주장은 상식적인 이성의 판단입니다. 이성적 판단의 수고로움과 상식을 위한 사고 훈련은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신비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것이기에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되고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성으로 훈련하는
그 정성마저 준비되지 않으면 신앙 체험은 분별 없이 끝나는 가벼운 경험들처럼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두 가지 날개를 신앙과 이성이라고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